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에서는 이제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좀 더 확대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8절부터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삼가해야 되냐 그랬을 때 그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말, 그 주장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에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한 또 현숙한 여인과 그 자녀들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이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는데 그러한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정말 그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주의하고 경계하고 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방심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게 되면 미혹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이렇게 가서 공부할 때에 어떤 이렇게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입학하실 때에 되게 보수주의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 이렇고 저런 신학자들은 저렇고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과 그들의 주장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들은 뭐 저러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1년 정도 지나서 1년 반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분이 처음에는 되게 그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학을 한다 그래서 자유롭게 성경을 본다. 인간 마음대로 인간 자유롭게 성경을 본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인간 중심의 신학자들이 있죠. 그 성경이 알려주는 걸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또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도 그 한참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보수주의적으로 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마음문이 너무 열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이 좀 그렇게 약간 자유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렇게 좀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삼가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계속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결승점까지 가야 그 경주가 끝나는 건데 내가 그 결승점까지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으면 그게 속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뒤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옆길로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괜찮지 않나? 아닙니다. 경주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뒤돌아가지 못하게 하든 아니면 옆길로 빠져가지 못하게 하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못 가게 멈추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뒤로 가지 않고 또 옆으로 가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하겠거니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는 그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미리 그러니까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전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택한 자들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한 자들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택한 자들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죄를 져도 되는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앞에서 8절 그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게으르게 나태하게 또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 그러한 근거에서 이러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옳다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따라간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택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택자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서 그로 깨닫게 하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보게 되면 다윗처럼 성도들 중에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뭐 흔합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드물잖아요. 근데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그러면 불택자입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렇게 구원이 취소됐습니까? 다윗이 행한 죄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잘못된 가르침 따라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간음하고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더 악한 죄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죠. 아주 무서운 징계, 아주 매서운 징계 하시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51편에 있는 그 진실된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를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정말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같은 자리에서 3번씩이나,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면 벼락을 맞겠다. 난 저런 예수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한 부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최소한 그러지도 않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런 부인을 했다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정도 부인을 했으면 정말 저 사람 도저히 못 쓸 사람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베드로가 그러한 3번 부인을 했다고 베드로의 구원이 취소됐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취소되지 않냐? 그것은 그 백성들의 구원은 에베소서 1장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계획을 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창조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를 성령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왜 구원이 취소되지 않냐?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완전한 능력 있는 십자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제 구원이 취소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위해서 저를 구원하려고 죽으셨는데 제 구원이 취소됐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죽음인데,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지키지도 못하는 죽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그 간구가 아무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도 내가 구원이 취소됐어요. 그럼 성령의 간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한 자의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것이 다시 한번 그렇다고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게을러도 되고 나태해도 되고 우리가 거짓 교리를 따라가도 되고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잘못할 수 있죠. 다윗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잘못할 수 있죠. 그렇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의 예정에 의해 된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면서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나태하고 게을러고 또 이단 교리를 따라가도 된다. 마음대로 범죄해도 된다. 그게 사탄 마귀가 또 속이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악용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런 주장은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택한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주인이세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히브리서 7장에서도 로마서 8장에서도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잃어버렸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지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없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엇하러 의지합니까? 나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탄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나를 지키지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의지합니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실컷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어차피 구원이 취소되는데.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 않냐?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조심하고, 우리가 왜 이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그럽니까?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잠시 실컷 주무시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 하시고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탐욕을 즐기고 쾌락을 즐겨도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주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더 방종하게 되고 더 잘못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달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룩하게 하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제는 5장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이젠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일지라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고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제 분명한 사실은 택한 백성은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타락하지 않냐? 타락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 징계, 아주 매서운 징계로, 다윗을 보세요. 그 범죄에 저어서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태어나기 직전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먼저 태어났던 아기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난 거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20살에 그때 죽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 50세 정도,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다윗에게 너의 집안에서 결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징계로 인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끔찍한 징계들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윗의 자녀들끼리 근친상간하고 자녀들끼리 칼을 들어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러한 매섭고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자녀가 잘못했다고 고적에서 파서 버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딱딱 끊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에서 갈라디아서 2장 4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제를 이미 두고 이런 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 그 무리들 말하는 거죠.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도 되고 범죄해도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타락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 생명의 인생들을 헛되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헛되게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또 위하는 뜻이라는 것을 또 깨달아 알 때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또 소홀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